지난 주간에 그 뉴스에 보도되는 거 보니까요, 그 시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터키로, 바로 위죠, 경계를 넘어서 터키로 피난한 그 난민이 20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라크 북부에도 쿠르드족이 있죠. 그들이 큰 유전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마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무너졌을 때에 미국에서 이 쿠르드족을 이제 지원을 했고, 그래서 이 쿠르드족을 지원하고 하니까 아마도 그 이슬람 순위파 무장 단체가 그게 보기 싫었는지 그 쿠르드족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을 지금 터키로 이렇게 몰아내고 있는 인종 학살하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쿠르드족은 아마 그 지역에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터키에만 해도 한 1,500만이 살고 있고, 또 이란에도 800만 정도가 쿠르드족이 있고, 또 이라크 북부에도 600만 정도의 쿠르드족이 있고, 또 시리아에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약 한 3천만 정도가 되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가진 그런 민족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독립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는 참 불행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쿠르드족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그 요충지인가 봐요. 그래서 유전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또 그 쿠르드족이 독립을 이제 하려고 하면 각 나라, 그러니까 이란이나 이라크나 시리아나 터키나 그들의 독립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마다 한 10년에 한 번씩 인종 청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쿠르드 민족은 참으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 쿠르드 민족이 참 열강들의 이용을 당하면서 유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참 독립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변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자기 이용만 당하면서 독립을 못하고,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것을 자꾸 놓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는데, 그런데 독립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사실은 쿠르드 민족 그 자체 안에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3천만이나 되는 쿠르드 민족이 하나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서로 4분 5일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또 그것을 주변 나라들이 그 싸움을 이용을 하고, 그래서 독립을 한 번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쫙 흩어져 있지만 참 이렇게 불행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생각해 봅니다. 서로 의견들이 많이 다르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끼리는 딱 하나로 뭉쳐서, 특별히 대외적인 문제라든지 주변의 열강들에 이용당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러한 내용하고는 틀리지만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땅덩어리가 좁아서 경쟁이 너무 치열한 사회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 있는 분들은 야, 이렇게 땅덩어리 좁은 데서 우리가 서로 머리 터지게 싸우지 말고 좀 큰 나라로 좀 옮겨가 보자, 그렇게 해서 많이 이민을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한국 교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시켜보겠다고 이민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민 나와서 우리 한민족은 전 세계에 완전히 흩어진 사람들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한민족에게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교민들, 그분들은 희한하게도 나와서 모이면 그분들은 꼭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한국 사람들이 한 50명, 100명만 있어도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교제를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펼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네트워킹이 되어져 가지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민들, 한국 교포들은 이 해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모두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민 생활하는 게 어렵지요.
굉장히 어려운데도 그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헌신하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자부심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쿠르드족처럼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민들처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 이 흩어진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로 보여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흩어지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흩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던 사람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교회가 일치월장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흩어졌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남녀 성도들이 감옥에 잡혀갑니다. 또 그 교회의 기둥이었던 스데반 안수 집사님 같은 분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함으로 아주 큰 교회로 급하게 성장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에 위기도 있었지요.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 분열이 되어지는 그러한 위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위기를 참 행정조직을 새로 개편을 해서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분들에게 일을 위임을 하고 역할을 분담을 하니까 그런 문제들, 분리되었던 문제들이 속히 수습이 되어져서 교회는 또다시 하나가 되어서 잘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왔던 어려운 문제는 바로 교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난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니까 말이죠. 또 예수 믿는 기둥들을 잡아다가 순교를 시켜 죽이니까 그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치 이제 그 독수리의 그 보금자리를 흩어서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참 이런 때는 굉장히 성도들이 당황스럽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든지 아니라고 나태하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교회를 잘 섬기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면 일이 잘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풀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을 가끔 겪으셨을 겁니다. 도대체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 왜 어려운 문제가 오는가?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갑자기 가정에 참 어려운 질병이 찾아오면 그 가족 식구들이 모두 힘들어합니다. 또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물질도 열심히 바치는데 직장과 사업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업터를 문 닫아야 될 판이 되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정이 편안하다면 그래도 견딜만 한데 가정 식구들끼리도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던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원수같이 느껴집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건 뭐 신앙생활은 둘째치고 말이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들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된다면 참으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성도들의 반응이 딱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굉장히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건가?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시기는 하는 건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건가? 그래서 믿음 안에서 굉장히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교회 출석을 이제 그만두고 또 교회 신앙에서 멀어지면서 신앙도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바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인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불러주신 분이시잖아. 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주셨던 하나님인 것을 나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실 터이니 잘 참고 견뎌보자. 그리고 견뎌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뢰가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종류의 신앙으로 벌어지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풀무불 가운데 던지지 않았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라는 것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들을 사랑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타협안을 제시했지요. 지금이라도 절하면 너희들을 죽이지 않을 수 있어. 난 너희들 죽는 것을 원치 않아.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얘기했던 내용이 뭡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 던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건져내실 겁니다. 그래 얘기를 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했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것이 분명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고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저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종종은 조건적인 신앙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붙들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터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안정되게 잘 성장하게 하시면 제가 주님의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조건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본질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많은 부여를 물려주지 못하고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난을 물려줬고 좋지 않은 환경을 물려줬어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버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것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저는 절대 그 하나님을 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혹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이죠, 나에게 재물을 주시지 않고 나의 건강을 주시지 않으셨어도 나의 자녀들이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듭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 그러니까 축복과 그들의 지키심은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민의 삶이 힘들지, 인생살이 자체가 힘들지, 그러나 힘내라. 내가 선한 싸움에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 죄악의 세상에서 이겨내셨다는 거죠. 승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승리해서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민의 삶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흔들리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멕시코 이민의 삶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고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도 너무너무 자세히 아십니다. 목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자세히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실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고 또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 예루살렘의 핍박을, 고난을 피하여 도망갔던 성도들이 무슨 일을 했나 보세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야, 왜 이런 일이 있다냐. 도대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오는 거지? 그들이 모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탄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모여서, 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전하자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은 우리 예수님께서 온 힘을 기울이셨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역의 본분이 무엇이냐 그걸 밝히고 계시는데 내가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입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말씀이 뭡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오직 성령이 충만히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신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땅이 흩어져서 내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1장 8절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된 장소가 어딘가 보세요. 흩어지는 백성들. 사도행전 8장 1절. 1장 8절이었는데 8장 1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1장 8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백성들이 흩어지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그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흩으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고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간 거지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더라. 뭐 때문에? 주의 복음을 그 흩어진 곳곳에서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가운데 깃들여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보금자리 고향을 떠나 대한민국 조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멕시코 시티까지 오셨습니다. 떠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위해서. 그러나 그
이유들은 다 달라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흐르고 있는 것은, 아하,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 안에서 또 준비가 되어지고 흩어진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확장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먼 멕시코 시티까지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시티에 와서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같이 멤버십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이 멕시코 한인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어지는 귀한 일꾼들이,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거 잘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흩어지는 선교가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지금 우리 교회는, 멕시코 한인교회는 유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어떤 때는 6개월, 어떤 때는 1년, 또 더 이상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는 주재원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 주재원 분들이 여기서 어떤 때는 2년, 어떤 때는 3년, 그 기간 동안 이곳에 몸담아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또 돌아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이 또 335 모여와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한국 성도들의 공동체는 어떠한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그들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 있는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현지인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아, 예수님 믿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곳에 왔던 유학생들 몇 년 있다 가지요? 주재원들 몇 년 있다 가시죠? 현지인들 왔다 가시죠? 멕시코 한인교회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 세워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곳에서 또 잘 훈련이 되어서 준비되어져서 나간다면, 흩어지는 사람들로서 가는 곳곳에서 멕시코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잊지 못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는 정거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다가 내려서 잠깐 계시다가 또 타고 가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왔다 가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들에게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에서 할 일을 잘 감당을 하면 흩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우리 김동환 집사님이 독창을 하셨어요. 김동환 집사님이 이제 서울대 나오셔서 이제 대학교 교수로 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논문 다 같이 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때가 안 되니까 아직 교수 보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과테말라 대사관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여기서 와서 몇 년 계셔서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에서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사역을 감당하실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사역입니까? 그래서 저는 현지인들 우리 교회 찾아오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 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 보물들을 잘 케어하고 잘 돌봐서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만 심어지면 그분들은 즉각 선교사 사역을 감당합니다. 가정에 가서 식구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몇 년을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되지만 여기 오는 현지인들은 예수님만 제대로 딱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만 발견하면 그대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같은 공감대와 비전을 가지고 동참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몇 년 얼마 있다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발견한다면 얼마나 귀중한 일이 될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미닭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닭이 결안을 품고서 며칠 동안 품습니까? 며칠 만에 부화합니까? 21일 37, 21일 동안 품고 있다가 어미닭이 37도, 38도 그 온도를 잘 유지하면서 달 결안을 굴려가면서 잘 품고 있다가 20일이 되면 결안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새 생명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교회, 멕시코 한인교회가 바로 이런 새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는, 그래서 출산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될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잠시 와서 몸을 담고 2년, 3년 있다가 가시는 그분들에게 따뜻함으로 어미닭과 같이 그분들이 힘을 얻고 예수님 믿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힘을 얻으면서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면서 그리고 돌아가면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겠는가?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이러한 귀한 사명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어미닭처럼 결안을 따뜻하게 품듯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따뜻해질 수 있게, 푸근해질 수 있게, 쳐다보는데 차가운 얼굴이 아니라 따뜻한 얼굴로 말을 던져줍니다. 오셨어요? 네, 잘 쉬다 가세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지면 이 귀한 생명, 이제 새 생명을 출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힘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힘 가지고 됩니까?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주셔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주시는 것을 저희가 간구하며 주님께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더입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영적 투쟁이고 싸움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보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고 나태해가지고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더입어야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다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빈말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더입고 일하면 하나님께는 사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더입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빌립 집사님이 나가서 전파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다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행하는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백성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심령들이 생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심령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영적인 건강성이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질병이 물러갔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도 치료하십니다. 세상 근심 걱정이 머릿속에 가득하면 저절로 우울증이 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자살 충동도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뭐엔 걱정.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못 부르실 문제가 어디 있나. 확신이 오면 우울증이 무슨 우울증이에요. 이겨내는 힘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확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는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평안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걸로 승리를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겨나가는 성도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나서 그 성도들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멕시코 이민 바로 시티까지 오셔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지 않냐는 문제 때문에 고달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예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이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어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자리 잡는 내용이 한 가지 있다면 그 한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